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박수 치시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널 드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 오신 주의 그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을 기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 이 자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하시고 속히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거룩한 은혜와 강력한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겟세마네 특별 새벽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저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서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OPM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기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주여 돌보아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 스프링 리트릿을 놓고 기도합니다. 청년부 사이에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이 라스베가스를 뒤집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하시고 청년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주여 돌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방해하는 분열의 영과 거짓의 영과 이간질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며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로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며 성도가 서로를 용납하고 성도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아픈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인도하시고 주여 돌보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제 삶 속에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고 오늘 이 모든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옛날에 의가 좋은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너무 사이가 좋아서요. 언제나 사이좋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두 형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동생의 발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보니까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땅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동생이 그것을 주웠습니다. 동생이 그걸 만지자 하고 있는데 형이 보면서 그거 나도 한번 만져보자고 나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 금덩어리를 가져갔어요. 만지면서 동생아, 우리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형의 마음이 진심일까? 다시 달라고 해서 뺏어갔습니다. 그때 형이 그거 다시 나한테 달라고 또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강을 만나게 됩니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형이 그 금덩어리를 강에다가 확 던져서 빠뜨려 버렸습니다. 동생이 펄쩍 뛰면서 아니 그거 내가 주웠고 내 건데 형이 마음대로 그걸 버려도 되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금덩어리가 내 손에 있을 때는 욕심이 생기고 너의 손에 있을 때는 미움이 생기더라. 차라리 이거 없을 때는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되었다면 차라리 이것이 없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물어보면 금덩어리도 가지고 사이좋게도 지냈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생기고 남이 가지고 있으면 미움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이 땅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학자 윌 듀란트라는 사람이 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지난 3,400년간의 기록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400년 기록된 역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고작 268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3,000년 넘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선가는 전쟁을 하면서 역사가 그 사이에 전쟁들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부족 간에 기록되지 않은 전쟁까지 합하면 아마도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0년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단 한 해도 전쟁이 없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단 하루라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단 하루라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지는 않을까? 왜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땅에 화평이 있기를 원하고 평화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8복 중에 7번째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복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피스나 평화 이런 단어들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 단어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에이로라는 하나로 묶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어근인데요. 다시 말해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떨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묶일 때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유격훈련을 갔습니다. 유격훈련을 갔는데 로프와 링, 허리에 차는 링을 하나 주더니 절벽에서 이거 가지고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바로 절벽 위로 데려가지는 않았고요. 밑에서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로펠이라고. 이거를 이제 훈련을 하고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링에다가 줄을 묶고서는 조금씩 손을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조금씩 놓으면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중간쯤 갔을 때는 와, 이거 되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 공수부대원들이 빌딩 같은데 지붕에서 줄 하나 잡고 쫙 발로 찬 다음에 다시 붕 떴다가 벽을 다시 딱 차고 날아가고 이렇게까지는 제가 못했고요. 기분은 그렇게 냈습니다. 기분은 그렇게 내면서 줄을 잡고 내려오는데 생각보다 안전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안전하게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로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절벽이라는 이 위험한 상황도 안전하게 이 로프에 묶여서 내려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로프가 없었다면 저는 절벽 아래로 그냥 추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붙잡아주는 이 로프로 인하여서 저는 평화롭게 평안을 누리며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에이레네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로 묶일 때 평화롭지 않았던 것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떨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묶여야만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떨어져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콧물로 고생을 좀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일의 가장 우선인데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됨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붙어 있었던, 묶여 있었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화평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가장 먼저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세상에는 때리고 모함하고 비꼬고 죽이는 일들이, 평화와는 거리가 먼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의 근본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핵심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화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하나로 묶여야만 이 땅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인간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묶어보고자 온갖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것마다 실패했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만 다시 묶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다시 묶일 수 있는, 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sacrifice,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묶이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희생제물을 통한 하나님과의 묶임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잠깐이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간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인간은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희생제물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궁극적인 방법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반복적인 죄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희생제물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희생제물을 통하여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신약의 이 희생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멀어졌던 관계를 붙여주시기 위해서, 묶어주시기 위해서, 그로 인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매일 짐승을 잡아서 서서 섬기고 희생제물을 잡아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려고 매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히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묶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이 관계를 붙여주시고 화평케 해주셨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을 얻게 해주셨다. 여기에 나오는 화평, 평안 이 단어들이 다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이 멀어졌던 관계가 묶여짐으로 찾아온 그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이레네의 평안은요,
잔잔한 호숫가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 절벽을 뛰어내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묶여있는 로프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그것을 지나가게 할 수 있듯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 그것이 진정한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풍랑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선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화평을 경험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peacemaker, blessed are the peacemak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peacemaker라는 단어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평화라는 의미의 에이레네와 포이에오라는 만들다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면 되죠. 예수님처럼. 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 이 도저히 묶여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관계,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묶어주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 이 평화를 만들어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은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도 거기에는 평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로마의 평화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평화는 너무나 크게 대조되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평화를 이룬 방식은요, 군사력으로, 또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강제적인 질서를 세워서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낸 평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웠지만 그 속은 굉장한 불안감과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그들은 벌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강한 권력이 내려가면 또 다른 권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신음해야만 했습니다. 속은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감과 긴장감이 있는 그런 평화였어요. 이러한 로마의 평화는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에 세워진 거대한 대리석 궁전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밑바닥에 얼음이 언제 깨질지 몰라 모두가 숨을 죽이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온이 오르거나 얼음이 얕아지면, 즉 환경이 바뀌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를 이루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어느 정도의 아픔은 진통제로 우리의 아픔을 없앨 수 있지만 이 속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진통제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칼과 창이라는 진통제로 이 공토를 잠재우며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다 준 평화는 이것과 완전히 다른 평화였어요. 로마의 평화가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평화였다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평화는 안에서 밖으로 피어나는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이룬 방식은
희생과 사랑과 자발적인 화해였습니다. 로마는요, 문이 안 열리면 그냥 망치를 가져와서 때려 부셔서 열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녹여서 윤활유가 되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꽉 막혀 도저히 움직이지 않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녹슨 자물쇠에 주님의 보혈이라는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서 스르르르르 이 묶여진 자물쇠가 풀려지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작아지고 녹아내리는 희생을 선택하시자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문이 열려지는 방식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평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좋게 지냈는데 주인이 이 먹이를 주는데 저놈이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그렇게 싸우다가 한 마리의 금붕어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어요.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이 평화가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금붕어마저 죽고 말았어요. 먼저 죽은 그 금붕어가 죽으면서 물이 썩어버렸거든요. 우리는 이 짧지만 강한 이야기를 통해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가 죽으면 내가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하는 것이죠. 희생과 사랑과 자발적인 화해를 통해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부 예배 때도 전했는데 끝나자마자 세상은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조금 참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오늘 말씀 때문에 참았다니 다행이구나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방식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평화의 방식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방식, 예수님의 방식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정말 이것이 될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나부터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방식이 진짜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방식으로 이 평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방식을 구약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저 나쁜 놈들,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어떻게 동생한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방식이라면 그 나쁜 놈들을, 그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공포로 굴복시켜서 다시는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두 손을 빌게 만드는 것이 로마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끝이 날까요? 정말 끝이 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평화는 어느 정도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치를 당한 형들은 다시 이를 갈고 복수심에 불타서 언젠가 저 요셉 저거 우리도 복수할 것이다. 아마 마음에 그 복수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형들의 죗값을 대신 짊어지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진정한 용서를 구했는지 아닌지를 상관없이 저 형들의 잘못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그 희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형들의 죄책감이란 단단한 얼음을 녹이는 뜨거운 난로와 같았습니다. 진정으로 형들이 용서하고 회개하는 그 일을 일으켜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용서하고 안아주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요셉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지로 시킨 화해가 아니라 속에서 터져나온 자발적인 화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면 신약에도 좋은 예수님의 이 방식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히고 도망간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그 상처를 입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도망친 노예를 잡아다가 본보기로 엄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이 주인들에게 벌벌벌벌 떨도록 만드는 것이 로마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복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빌레몬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거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끊어진 둘 사이의 관계의 실타래를 다시 잇기 위해서 바울은 그 사이에 스스로 끼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갚아야 할 이 빚을 자신이 대신 갚음으로써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가 다시 묶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의 모든 죄와 빚을 제 앞으로 달아 놓으십시오. 제가 제 생명으로 대신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빚을 대신 갚아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묶일 수 없었던 이 관계가 이 예수님의 희생과 자발적인 이 사랑을 통하여 함께 묶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평화가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로마의 칼을 들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십자가 사랑으로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진정한 에이레네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일컬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방식들이 이 로마가 이룬 평화의 방식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십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참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이제 사람들은 점점 분노하며 서로 화해의 길보다는 분열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방식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평화롭게 만들어 보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묶임으로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 평화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로마의 방식으로, 억압과 강한 권력과 그런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어 보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세상은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며 사회는 점점 신음과 고통 소리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싸움의 소리들을 들으며 고통스러워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음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묶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실수들을 끌어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그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46장 찬양 들으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이세.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또 본받아 주 위에 입으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